자, 한 가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연말이죠. 이제 연말을 맞아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말 보너스를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말 보너스를 받았는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좋으시겠죠. 당연히 좋으실 겁니다. 자, 가정의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이 기분을 여러분 순식간에 안 좋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순식간에 기분이 안 좋아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만 원이나 보너스로 받았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이 한마디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알고 봤더니 다른 직원들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알고 봤더니 다른 직원들은 보너스를 무려 3천만 원이나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1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좋았던 기분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좋지 않은 기분이 들죠. 회사에 대한 배신감이나 뭐 다른 직원들에 대한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뭐 별 이상한 기분이 다 들 겁니다. 나를 회사에서 나가라는 건가?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 단위가 예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아슬이 용돈을 10,000원 받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보니까 예슬이 언니, 신호 오빠, 지우는 5만 원을 받았어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슬이만 10,000원을 받았어요. 다른 언니, 오빠, 지우는 5만 원 받았어요. 그럼 하슬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 참 착하네요. 믿음이 좋네요. 네. 어쨌든 그걸 깨달은 순간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상대방이 얼마를 받았을지 몰랐더라면 내 기분은 좋았을 겁니다. 내가 받은 것만으로도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는 순간 방금 전까지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혀 있음으로 인해 누렸던 감사와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뉴스에서 가끔 이 재벌의 상속 문제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항상 따라오는 타이틀이 있어요. 형제의 난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난. 형제들끼리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더 받기 위해서 온갖 혈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회사 하나를 더 차지하기 위한 정말 처절한 혈투가 벌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뉴스 보면서 어때요? 아니, 저 정도 받았으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뭐 평생 돈을 흥청망청 써도 뭐 이렇게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받았는데 왜 저 회사 하나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재벌들은요, 뭐 형제끼리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유산의 극히 일부분, 재벌들이 이제 받게 되는 유산의 극히 일부분만이라도 저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 벌어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그 유산에 조금만 받아도 우리는 감사할 것 같은데 이 재벌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감사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1000만 원이 연말 보너스로 생겨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기 전보다 더 기분 나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일까요?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그냥 기분 좋게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그런 상대적인 것일까요?
자, 일확천금의 유산을 가져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그런 재벌들의 모습이 뭐 뉴스를 보면은 우리야 뭐 저 정도면 만족하지 않을까? 만족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도 똑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자, 즉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감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상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우와 연말 보너스 1,000만 원 정말 감사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그 감사가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감사가 있기 전보다 더 기분 나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회사 나가라는 거야?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감사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구약 신약 구분할 것 없이 성경 여기저기에는 감사에 대한 메시지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말씀이 그리하고요. 시편 말씀에서도 감사의 장 하면 대표적인 것이 136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감사를 떼어놓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도요. 우리가 방금 설교 초반에 들었던 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누리거나 상대방에게서 그 가질 수 없는 그 우월감을 내가 가질 때 누리는 그런 감사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도 상대적으로 내가 더 좋은 조건을 가졌을 때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감사의 진정한 의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 시편 136편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죠? 뭐뭐 하신 이에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요,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예배 인도자가 이제 선창을 하며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면은 이제 청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이제 시편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 때에 그 감사의 내용은 이제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잘 보세요. 이 시편의 첫 번째 단락은요. 1절부터 3절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절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는 창조, 구원, 구해주신 하나님, 뭐 환난 중에도 기억해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중요도를 생각해 보면 이 1절부터 26절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가 99%의 중요도를 가지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유는 설교를 들으시면 이제 차차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 여기에서도 99%의 중요도를 가지는 구절이 저는 1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1절. 그렇다면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요, 감사의 비밀과 신비가 전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슬이 앞에 보세요. 예배드리는데 앞에 보세요. 똑바로 앉고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명령이 주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단락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선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선하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들어보셨죠?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을 때의 이 좋았더라도 어떤 거예요? 토브인 거예요. 그리고 상호간에 사람들 사이에 정직하다, 선하다, 착하다, 아름답다, 이 모든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엄청 많이, 즉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이 토브라는 거예요. 당신은 착합니다 할 때도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결론이 아니라 이유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말이 어렵죠? 이런 겁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냐하면 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 중에서 1절부터 3절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1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땡땡땡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왜냐하면 뒤에 어떤 내용을 채우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해. 야, 추수감사의 주일이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땡땡땡땡이야. 땡땡땡땡이기 때문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뒤에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시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것,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감사의 이유로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뭐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감사의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지나갔어요. 누군가도 저에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면요, 우리는요 지난 3년 동안 매번 다른 곳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이런 상황을 겪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이름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저의 위치도 바뀌었어요. 재작년에는 담임 목사였다가 작년에는 부목사였다가 또 올해 담임 목사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바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말을 해요. 찬양할 때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은 당연히 괜찮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악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렇게 나쁜 상황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로 말미암아 판단을 내리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러니 선하시고 저러니 악하시네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 평가자, 판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와 상관없이 당연히 선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드려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 궁극적인 질문,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근거 구절을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으나. 자,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시대적인 상황은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태어났는데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려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참으로 비참하고 암흑의 시대에 이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두었죠. 이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긴 거예요. 저기 노란 글씨로 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에서 사용되는 단어도 무엇일까요? 토브라는 거예요. 토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향해서 토브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토브라고 고백을 할 때 거기에 어떤 이유가 붙어 있습니까? 자, 잘생긴 것을 봤다고 했는데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여러분? 뭐 눈이 크고 뭐 어떡하고 유난히 예뻐 보이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향해서 토브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보고 토브라고 어떤 이유 없이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낳은 자녀를 보고서 얘는 뭐 이렇게 하니까 이쁘네. 얘는 정말 잘생겼네. 토브. 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눈이 작고 이렇게 못생겼어. 얘는 왜 이래 하고서 토브하지 않아 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를 붙이지 않는 것이죠. 조건을 달면서 토브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토브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이 이유가 있는, 조건이 있는 고백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는 무한한 신뢰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가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야 라는 고백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누님과 같이 살았던 적이 있는데, 첫째 조카가 이제 가장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 이제 뭘 잘못해서 혼났어요. 혼났는데 울면서 엄마한테 안기는 거예요. 아이가 혼나는데 엄마한테 안겨요. 나한테 지금 혼내고 있는데 엄마한테 안기는 겁니다. 아이가 왜 나를 혼내? 우리 엄마 아닌 거 아니야? 떨어져야겠다. 그거는 진정한 토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나를 혼내니까 이 엄마는 가짜의 엄마일 수 있어. 토브가 아니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혼남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안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엄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진짜 내 엄마 맞아? 진짜 내 아빠 맞아? 의심한다면 지금 같은 행동을 보이지 않겠죠. 근데 지금같이 때로는 망가진 모습도 보이고 말 안 듣는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다 큰 애들이 어린 애들처럼 칭얼거리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 엄마 이 아빠가 진짜 내 아빠구나, 진짜 내 엄마구나, 토부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보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의 고백,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다. 토브, 선하시다라는 고백이 이유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살펴봤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의 토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물음표가 들어갔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시작된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로 물꼬가 터지게 해요. 자, 1절부터 3절을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없이는 4절부터 26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2절과 3절에서는 신줄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부터야 우리에게 행하신, 아울러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도 3절 없이는 4절부터 26절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들 한강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어떤 거 즐기는 거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특별히 여러분, 저는 한강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 한강에서 라면 먹는 거 정말 좋아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강에 이 정말 많은 물들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형제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태백에 가보시면 여러분, 검룡소라고 있어요. 검룡소. 근데 여기를 가보시면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가지에 놀랐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한강의 물의 근원지라고 검룡소라고 해놨는데 첫 번째는요,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 이 계곡같이 돼 있고 한강에 발원지라고 돼 있고 포토존이 돼 있는데 그냥 그 어떤 곳보다도 보잘것없는 초라한 계곡 물줄기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강에 그 발원지라고 그래서 뭐가 클 것 같죠? 조금이에요. 조그만. 여러분, 그냥 산에 가셔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약수터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요, 그 초라하고 작고 그냥 작은 계곡 같아 보이는 그곳에서 사실은 매일 2,000톤 가량의 지하수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검룡소에서요. 즉, 이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가 없으면 생각보다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이 검룡소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여유롭게 서울 한강에서 한강라면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1절의 고백이 한강 검룡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작고 초라하고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1절의 고백이 없으면요, 여러분, 4절부터 26절까지의 고백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의 고백이 있는 다음에야 여기서 다른 물줄기로 이어지는 물꼬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물꼬가 무엇입니까? 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창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자,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의 고백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쁠 때건 슬플 때건 좋은 일이 있을 때건 초라한 중에 있건 감사의 고백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1절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의 고백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감사가 시작되어야지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가 다른 감사로 이어지고, 그렇게 한강의 발원지에서 시작된 정말 작은 물줄기가 지나서 서울에 이르러 한강에서 큰 강이 되듯이 우리의 감사도 1절에서 시작해서 2절, 3절 끊이지 않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용어의 정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승 시인이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그 시를 썼는데 그 결론에 이렇게 썼어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꼭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나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1절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돼서 우리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큰 감사의 물고가, 기도의 물고가 터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죄송합니다만 여름에 정말 우리 간절하게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조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신기하게 그 기도가 조이를 향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의 기도가 연결되게 하신 거예요. SNS에 한 형제가 올린 글을 봤습니다. SNS에서 이제 보시면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얼굴은 알지만 개인적으로 그다지 친분이 있지 않은 그런 이제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8살인 딸에게 편지를 쓴 그런 글을 이제 SNS에 올렸어요. 이제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형제의 8살인 딸이 갑자기 뇌종양이라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아이가 MRI를 찍고 뭐 머리를 완전히 다 자르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수술하니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 치료하는 그 자체가 무서우니 울고 계속해서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 딸에게 편지 형식으로 정말 긴 글을 남긴 거예요. 이 형제는 사랑의 교회에서 국장까지 했던 참 많이 섬겼던 그런 형제였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속된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친분이 그다지 있지는 않았습니다. 얼굴 알고서 이제 지내던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근데 이 마음이란 게 참 여러분 이제 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 형제의 소식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안타깝네, 짧게 기도 한번 하자고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연락처를 찾아보니까 저에게 연락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와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뭐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다 전해 들은 거죠. 그러면서 딸이 완치됐을 때 가족들과 함께 축하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제가 아이스크림 그 기프티콘을 제가 하나 이제 보내드렸어요. 같이 가족들하고 조만간 축하하며 감사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참 근데 여기서 오히려 이 형제가 저희 교회 감사원금을 또 이제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할 때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준비니까 지지난주의 일이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왕복 몇 킬로였죠? 기억나시나요? 왕복 1000km. 그리고 사울이 있던 다소까지 왕복 420km를 묵묵히 그 복음 위에 걸었다는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이 오산에 계신 어떤 작은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오산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딸이 근육병을 앓고 있는데 병 이름이 이렇답니다. 듀센 근위 영양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병이 어떤 병인가 하면 근육이 점점 없어지면서 10대에는 휠체어를 타고 30대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희귀 난치병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목사님의 딸이 어린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얼마 전에 그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제가 얼마인가 하니 46억이라는 겁니다. 46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형편이 어떤가? 2016년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사례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신 거예요. 사모님께서 피아노 가게가 아니라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피아노 강사로서 그렇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46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결단을 하셨는가 하면 부산 기장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720km를 걷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46만 명이 10,000원씩만 후원해주면 46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720km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저녁에는 교회로 가셨다가 또 주일사역 감당하시고 월요일에는 또 그렇게 다시 거기 멈추셨던 곳에 오셔서 또 다시 걷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딸의 치료의 피크 타임이 있는데 이제 4-5살이라고 합니다. 5살 이전에 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이 여정이 이 바나바가 걷는 그 여정과 오버랩되면서 이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조이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아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부모에게로 계속해서 물꼬를 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들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또한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물꼬를 트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 헌금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시작된 감사가 한강의 큰 물줄기가 되는 것처럼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것을 향하여 우리 또한 기도하며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1절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적을 이루는 첫 물꼬가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을 가장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이해할 수 없죠. 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터부라고 고백해 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부모님을 향해 토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토부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해 토부라고 신뢰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의 고백을 시작을 해서 기적의 물고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 이름처럼 너른 샘의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 또한 3년째 다른 곳에서 추수감사주일 드리고 있지만 내년에 또한 다른 곳에서 창문 달린 교회 간판 달린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신실한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 고백이 뭐라고요? 어떤 감사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